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복음이 필요해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로마서 8장을 본문으로 우리는 연약하다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성을 보면서 거룩한 자절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 나는 아직도 예수님 믿는데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난 여전히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를 탄식의 자리에만 남겨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 말씀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짓지 않을 수 있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패잔병처럼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죄 졌어 하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개선 장군처럼 목사님, 제가 한 주간 게으름이라는 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이라는 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내부의 적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부의 적을 저는 고난이라고 하고 싶어요. 이 세상을 살고 또 이 환경 속에서 놓여있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부의 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그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막 박수를 쳐줍니까? 잘한다고 인정을 해줍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교회를 다니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야,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장밋빛 인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서 저희 가정은요, 풍비박산이 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제가 고등학교 때 따로 살고 계셨지만 군대 전역하자마자 이혼 도장을 찍으셨어. 아버지 어머니가 갈라섰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에 빚이 어마어마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뿐인 그 집을 은행보다 먼저 팔기 위해서 부동산을 찾아다녔고 결국에 헐값으로 내 하나뿐인 집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우리 가정의 죄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돼서 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저에게 뭐가 찾아왔냐면 고난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어요. 딱 봐도 교회 열심히 다니게 생겼잖아, 얘들아. 그치? 진짜 열심히 다녔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남자애들 중에 교회에 박혀있는 애들 있잖아. 나도 그 중에 하나였어. 교회가 너무 좋아.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얼마나 교회에 미쳤냐면 새벽 예배도 나가고 청년일 때 주중 예배 다 나가고 수련회는 수련회 다 참여했어. 우리는 학금 예고 나도 다 참여했어. 다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갑자기 그렇게 안 하던 놈이 그렇게 하니까 가정에서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에 미쳤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집에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이런 경우를 무지하게 봤어요. 부모님의 신앙보다 자식의 신앙이 더 좋아가지고 자식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식들이 주일 예배만 나오면 좋겠는데 주일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주중 예배도 나오면 부모님들이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을 절대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 목사님, 그렇게 교회 예배 다 따라다니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공부는 도대체 언제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공부 같은 1시간 하더라도 같은 1시간이 아니더라고. 공부할 시간은 쪼개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공부한 1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그런 신앙과 공부를 싸움 붙이는 학생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제 대학교 성적이 4.5 만점에 4.49입니다. 대학원 성적은 4.5 만점에 4.5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성적을 받았는데요. 사실 제 과거의 성적은 그렇게 못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저의 성적은 학사공고 2번 맞고 학교에서 경고를 했어. 너 다 한 번 더 학사공고 맞으면 너 앞으로 퇴학이야? 대학교에게 내가 그런 선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달라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공부도 예수님을 위해서 해보자 하면서 공부도 정말 기도하고 시간을 쪼개면서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빴냐면요. 그때도 제가 사역자였어요. 사역자면 예배를 다 드려야 될까 안 드려야 될까? 교회의 모든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센터에서 전우석 간사님처럼 알바를 했어요. 대학교 때. 글로 알바를 또 했어요. 그리고 또 결혼 준비도 했네. 데이트도 해야 되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밤낮으로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고난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교회 안 다녀도 되잖아. 시간이 남잖아. 그러면 공부하면 됐었어. 근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그만의 고난을 제가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성적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이력서 낼 때 뭘 내야 되는 줄 알아? 학교 성적표를 내야 돼. 난 늘 이게 간증거리인 거야. 너무 당당하게 낼 수 있는 거야. 다른 사역자들은 불안해. 성적표를 낼 때 이 성적을 교회에서 본다면 나를 어떤 평가를 받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나는 이 성적표를 낼 때마다 늘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고난을 이겨내고 간증거리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물den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김나연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은요, 여학생인데요, 반주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심지어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전교 1등을 했거든요. 전교 1등을 했는데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전교 1등을 한 것도 기뻤는데 전교 1등을 하는 과정이 기뻤어. 뭐냐면 얘가 전교 1등이면 시험 기간에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 안 나오는 게 정상이야. 난 전교 1등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거 평생 10년 동안 청소년 사역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얘가 나왔어. 새벽 예배를 꼬박꼬박 나오고 주중 예배도 나오고 시간이 얼마나 없겠어. 그러니까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했대. 그 공부를 하고 전교 1등을 해온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했는데 사실 전교 1등 안 받아도 됐었대. 하나님 예배하는 게 나에겐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고백을 받으면서 저에게도 또 도전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친구들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 이런 얘기 듣지 않았을까? 제 교회 미친 애야. 제 미친 여자애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 상관없이 얘는 어떻게 한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던 여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이 여학생이 얼마나 전도를 잘하냐면요, 제가 뭔가 행사를 치를 때 이름을 거창하게 짓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풋살 대회를 열었는데 세종 청소년 풋살 대회 해놓고 풋살 대회를 5대5 열었습니다. 그래서 막 천안에서도 왔어. 그 어그로에 끌려가지고 천안에서도 오고 뭐 대전에서도 오고 축구 대회를 열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축구 대회를 열 때 이 여학생이 어떤 짓을 했냐면 자기 학교에서 남학생들을 전도한 거야. 전도해서 축구팀 2개를 만들어서 온 거야. 10명을 전도한 거지.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전도할 때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전도해봤잖아요. 친구들한테 전도했을 때 어떤 반응이야? 쟤 뭐야? 하는 반응 아니야? 뭔가 핍박을 당했을 거 아니야. 저는 이번에 친구초청잔치 했을 때, 지금도 소그룹 친구초청잔치 하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회 하는 거 보면서 그 전도한 것 자체도 기뻤지만 저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더 기뻤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까?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 좀 위로의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서로에게 좀 위로의 박수를 쳐줄까? 전도하다가 고난 당했을 누군가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보다 크지 않다. 그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동행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을 산 위에 몰려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복 받을 거야. 근데 어떤 복이냐? 박해받는 복, 욕받는 복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당했을 때 신앙생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증거구나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연무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권사님이 동네에서 전도를 했어. 근데 전도를 하다가 친한 동네 사람에게 무시를 당한 거야. 그래서 이 권사님이 교회에 돌아와서 사모님에게 하소연하는 얘기를 들었어. 사모님, 저 이제 전도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이제 앞으로 전도 안 나올 거예요. 이러는 거야. 근데 사모님이 했던 말이 지금도 저에게 은혜가 돼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권사님 마음 많이 상했겠다.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권사님이 오늘 전도하다가 당한 거는 상이에요. 복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그 말에 은혜가 돼서 제가 예수 믿다가 지금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말이 떠오르는 거야. 맞아, 상 받은 거지. 맞아, 이것이 오히려 복인 거지. 라는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했을 때 이 말씀을 좀 떠올려 줬으면 좋겠어. 아싸, 상 받았다. 따라해볼까? 아싸, 상 받았다. 아싸, 상 받았다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를 작성한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진짜 상상하지도 못할 고난을 무지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건 뭐냐면요, 고난 받으면 저 힘들어요 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그 고난의 목록들을 성도들 앞에서 자랑하는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길지만 여러분 좀 상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이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악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내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긴 고난의 목록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이 많은 고난들을 당하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고난들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었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더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잘 이겨내면 좋겠는데, 고난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고 고난을 자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고난 가운데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누구나 신앙 좋은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찾아왔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이 상황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하지만 결론적으로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뭐가 먼저 올라옵니까? 두려움이 올라오고 근심과 원망이 먼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친구가 어디 있겠어? 교회 다니면 맨날 하나님 의지하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시간이 길어져, 고난의 시간이.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는 연약하다 그러나로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연약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하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도 좋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래. 이 말은 뭐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성도들에게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이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연약하다고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이 성령님이 각 사람 안에서 각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난을 세게 받으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저도 고난을 세게 받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살려달라고밖에 못했어.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었던 거야?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고 있었던 거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던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저도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셔요. 그 사실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내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목사님, 사모님이셔.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전 또 힘이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이 더 큰 힘이 됐어요. 장모님, 장애어른만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연약해진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고난당하면요, 빨리 이 고난만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요, 이 사람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래. 누구 뜻대로 기도하신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신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잘 이기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닐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많은 경우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 때문에 이 영혼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교만함이 깨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기도는요, 절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거야. 반대로 얘기해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는 응답될까 안 응답될까? 100% 응답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선하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 흐름 속에서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중요해요. 이 모든 것에는 기쁜 일, 성공한 일, 잘된 일도 포함되지만 또 이 모든 것에는요, 고난받았던 거, 내가 슬펐던 거, 아팠던 거, 힘들었던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재료만 모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아팠던 거, 슬펐던 거, 힘들었던 것까지 싸그리 다 모아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이 여러분 29절의 말씀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이루기 원하시는 선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길 원하시는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 닮아가게 하십니까?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적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내부의 적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고 외부의 적은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는 것, 이게 외부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진짜 세게 받으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누가 기도해 주겠다는 거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대. 여러분, 이게 위로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또 조전받았으면 좋겠어. 고난 가운데 주저앉아만 있지 말고, 야,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실까,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까를 여러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혼 가정이란 아픔들,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음란하고 폐역했던 과거들. 근데 이 과거들이 다 모여서요, 저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오늘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실 텐데요.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